좀 불이 생각보다 크게 나서 좀 대피하고 있다라는 그런 연락도 제가 받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자기가 무지함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난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이 제일 맞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또 그동안 아는 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떠드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온 천하에 이뤄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백만분의 1은 알까요? 상당히 모르고 있어요. 많은 이렇게 석학들, 지식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오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또 많은 지식은 짧지만은 상당히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지만은 지혜만큼은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선물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또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해서 똑같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떤 것이 지혜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운영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첫 번째 언급했듯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어지고 있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적으로는 지금 대선을 지금 선거 중에 있는데 이 와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질병과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여러분 삶의 어려움 있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무지함을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참 가장 어쩌면 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쩌면 가장 무지한 사람입니다.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계에 벌어지는 일들 중에 과연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올바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더 알면 할수록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야,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 세상들 앞에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런 어려운 난관들을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나가면 그대로 되어집니까? 또 혹시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꼬이고 꼬여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적으로 특별히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사람들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지한다고 그러죠.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회를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또 세워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장중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의 앞날을 또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들은 죄로 말며 모든 것이 죄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헌법에 지정된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 하나씩 점검해보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쓰지 못했구나 라고 깨달을 때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모든 죄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 사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보혈을 다시금 찾고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무엇이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은 세상적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복은 무엇이냐? 내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그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이 세상에 주는 지혜와 달라서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정욕적이고요. 그리고 세상적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물질적인 그런 세상적인 것으로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길을 열게 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지혜들은 당장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뭐냐면 나에게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절제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식을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편해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그런 삶을 살수록 행복합니까? 아니면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더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세상이 윤택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것을 봅니다. 왜? 남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비교하게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또 이 경쟁 사회라잖아요. 경쟁에서 지게 되면은 나는 나고자구나.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그런 삶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면 여기가 아쉽고 저기를 선택하면 저기가 아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을 당하셨죠. 예수님 시대에는 유다가 로마의 식민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일제 침략을 받았을 때에 일본 천황에게 세금을 잘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침략한 그 나라에게 돈을 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습니까? 물어볼 때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들에게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또 반란죄로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지혜가 예수님께서 장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물어볼 때에 그러면 너희의 동전을 가지고 와라. 그 동전에는 이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세상의 것,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 세상께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했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답은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간에 우리가 지금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되느냐, 이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속에 참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마음속에 좀 이렇게 잘못되어지는 걸 보게 되면은 참 마음속에 참 불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잘 보게 되면은 이게 아니면 저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 막 이러한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막상 안 됐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일이 때문에 내 생활이 정말 위협에 갑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이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시금 산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예배하기도 힘들고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서 우리가 그러면 어떡하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유튜브를 통해서 각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하면은 축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고 보면 안으로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소중함과 그리고 예배에 다양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또 알려주시는 거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든가 우리 나라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 일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일이 결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처럼 안 됐네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됐는데요. 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안 됐는데요. 그럼 어떡하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것보다 내가 생각해보다 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려면 앞으로 몇천 년을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속도와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아직도 예수님 오시려면 수백 년, 왜냐하면은 언어적으로 볼 때에 아직까지도 언어적으로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증거된 나라들보다 그렇지 않은 그런 민족들이 훨씬 많아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소수민족 아니면 아프리카나 아마존 강이나 아직까지도 철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 아직까지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직까지도 복음이 끝까지 복음 증거되면 멀었으니 이것은 어떻게 맞지가 않는다. 이렇게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그 속도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많은 그런 인터넷이나 그런 온라인상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가지 않아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이 마구마구 생겨나니까 아하 내가 생각지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사람이 가야지만이 복음이 증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순간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 방법으로 생각하면 아직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멀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런 온라인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아 사람이 가지 않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구나. 아 내가 직접 어떻게 일을 하지 않아도 이 온라인상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구나.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십수년 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늘날 들어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나라가 참 자꾸 분열되고 어려움 처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많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이 세계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내가 알는 지식이 지금 이 모두라고 생각하면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지고 이뤄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1.1핵이라도 이 말씀이 변함이 없이 그리고 또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모두 다 배신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고 전부 다 죽거나 배신하거나 그랬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까지도 저만 남았으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제는 다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는 것이 어찌 보면 외로운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나와 똑같은 아니면 나보다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배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닥칠 때마다 도저히 답이 안 보인다. 도저히 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 생각은 그렇죠. 내 지식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에 그것을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감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계적으로 참 답답합니다.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작게는 그런 이 우크라이나 나라에 국한된 거지만은 이것이 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용납되어진다면 거기만 생겨나겠습니까? 지금 그런 위협받는 나라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세계 정세가 굉장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또 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누가 되든지 간에 그 후폭풍이 굉장히 있을 겁니다. 뭐 누가 되든지 간에 굉장히 지금 국가가 지금 여론이 분열되고 있잖아요. 이쪽이 되면은 이쪽이 좀 말이 많을 거고요. 이쪽이 되면 이쪽이 말이 많을 거고요. 분명히 또 한동안은 우리나라가 말이 굉장히 많아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지혜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누구를 의지합니까? 어떤 후보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 거야. 누가 돼야지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돼도 문제가 많아요. 어느 누가 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로 이게 그 사람이 정말로 깨끗하고 잘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또 마지막 때에 이 동방 땅끝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대선이 잘 치러지고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 풀어지려면은 하나님의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나라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다시금 세워지고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가정들이 해결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뜻대로 이뤄가는 그런 귀한 나라와 가정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처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나는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이 세상에 100만 분의 1도 모르는 그런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뭐라고요?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좋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그 어려운 환경들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더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계획과 모든 진행은 사람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수출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